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모두 10명의 믿음의 여인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특별히 믿음이 있는 여인들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여인들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 믿음의 여인으로 과연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만나볼 믿음의 여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을 무겁게 짓누리던 그 환경과 그 편견, 죄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믿음의 여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소외되고 천대받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그녀는 태양빛으로 인해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우리 6절에 정 6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정오에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보통 사마리아 여인들 물을 뜨러 갈 때에 신선한 아침이나 오후 늦게 해질 무렵에 물을 길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짊어지고 있던 삶의 무게와 고통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짊어진 삶의 고통,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그가 사마리아 사람인 것에 기인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여자가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셨을 때 예수님께 대답한 장면입니다. 여자는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는가? 다시 말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사마리아 땅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거주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결혼을 하면서 순수한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피를 혼탁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과 또 그들의 피를, 혈육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순수성을 훼손한 사마리아인들, 나중에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조차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말고 그리심산에 자신들이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를 마련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대립과 갈등은 더 심해졌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모든 사마리아인이 부정하다고 규정했으며 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그들과 그릇과 접시를 함께 사용하거나 함께 식사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이 기르는 가축과 별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과 공포 속에 쓰여져 있습니다. 매번 뉴스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초창기에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중국인들과 서로 교류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입국 금지와 교류를 끊어야 한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 이제 아시아인들과 특별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스크를 쓴 사람들에 대한 혐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피해를 미칠까? 내가 혹시라도 감염되는 것은 아닐까? 이 두려움에 아시아인들에 대한 폭행과 또 마스크를 쓴 사람들에 대한 혐오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된 확진자들의 동선을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녀갔던 곳은 이제 혐오의 대상을 넘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래서 그들이 갔던 곳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지나가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마리아 땅도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부정한 자와 접촉해서 자신마저 부정하게 될까 봐 그 만남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녀는 태생적으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소외와 멸시를 당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인생의 두 번째 고통은 그녀가 여자인 것에 기인합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자기 아내라 할지라도 노상에서 자기 아내와 대화를 하는 것을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여자들을 멸시하면서 여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느니 차라리 불에 태우는 게 낫다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사람이 여자와 이야기가 길어지면 그때마다 그에게 재난이 올 것이요 율법을 저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개흰놈, 즉 음부에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격언까지 남겼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에서 떡을 먹은 자가 5,000명이었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떡을 먹은 사람, 남자 숫자만 세어서 5,000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불편해하시는 성경 구절이죠. 유대 회당에서 여자들이 말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침묵하는 것, 듣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당시 유대 지방에 있었던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여성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었고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였습니다. 이렇듯 그 사회에 그 당시에 만연했던 성적인 차별이 여인을 억압하고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녀는 여자라는 이유로 그녀의 삶의 무게가 매우 무거웠습니다. 그녀가 안고 있던 세 번째 고통은 그녀가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와 동거한다는 것, 율법에 어긋난 행위였으며 다른 남자의 정부가 된다는 것은 음행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음행과 이 불륜이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낯선 주제는 아닙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우리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최근까지 세간의 큰 이목을 끌었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도 그 주제가 바로 불륜입니다. 사실 이 드라마는 영국에서 제작된 드라마입니다. 우리식으로 리메이크한 작품인데 그만큼 만국 공통의 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낯선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음행은 어떤 죄보다도 육체에 깊은 상처를 주고 무엇보다 순결한 영혼을 죄에 빠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전에 5명의 남자가 있었고 현재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사마리아 여인, 그녀는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수치심과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또 여자로서 부정한 자로서 한없이 무거운 삶의 고통을 안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그런 그녀가 믿음의 여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을까? 사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세상은 굉장히 힘든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세상, 또한 물을 기르러 오는 데에도 그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었던 그녀. 세상은 그녀를 버렸고 경멸했고 철저히 소외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누구에게도 이해받거나
용서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특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기력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그러다가도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환경, 이 시간들, 처음에는 우리가 스스로를 격리하면서 바이러스를 전파하거나 또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무기력해지고 답답해지고 외로워지자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자가격리 기간을 스스로 끝내고 누군가와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식사하는 것, 카페에 가서 커피나 차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었던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 그렇게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나면, 대화를 하고 나면 행여나 우리의 무기력감이, 나의 답답함이, 외로움이 해소될까 봐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잠깐일 뿐입니다.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단순한 일상의 대화를 나누고 기분만 나아지게 하는 그 누군가가 아닌 근본적인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바로 그분을 만나기 위해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아직은 믿음의 여인으로 바라보기 힘든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러 오신 분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님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남자들도 함께 많이 같이 다니시지만 여성들과 대화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불렀는데요. 이 여자여라는 단어는 헬라어 귀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도 썼던 호칭이 바로 귀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여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거기 있는 여자를 뜻하는 지칭하는 단어라기보다는 여성을 존중하는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고 정죄하는 홀로 외롭게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그녀를 여자여, 귀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여자에게 저기 지나가는 여자분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귀나이라고 부르신 이 예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남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당시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은 다른 여느 남자들과는 달랐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통과하시면서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시면서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차별하고 나누신 것이 아니라 누구나 만나주시고 그들과 대화해 주시고 무엇보다 구원을 증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에 대한 비유, 돈 한 푼까지도 헌금계에 넣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 혈루증을 고침받은 여인의 이야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 다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죠. 남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여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다른 남자들과는 다른 분이셨습니다.
계속해서 소외된 자들, 억눌린 자들, 특별히 나그네와 여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남자들이 갖고 있었던 편견을 깨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위치를 확인해 주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어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사람의 죄의 무게, 삶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남편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이후에는 죄의 무게를 벗어던지고 그 음행의 무게를 벗어던지고 괴로움과 고통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생수를 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여인이 우물가에 온 이유는 물을 길러 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먹어야 되는 물을,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 물을 먹기 위해 우물가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내 목이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육적인 그녀의 고통과 그녀의 삶의 무게, 생명을 이어가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녀가 갖고 있던 이 죄의 고통의 무게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가지고 있던 영혼의 오래되고 절박한 영적인 가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도 영적인 무력감과 정말 어찌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힘든 코로나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까? 육적인 나의 갈급함과 힘듦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셔서 그녀의 목마름도 해결해 주시고 그녀의 죄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부정함을 깨끗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인 여자, 부정한 자였던 그녀가 이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감명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헥소고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포스터를 띄워주시죠. 네, 제가 영화 보기를 참 좋아하는데 이 영화를 보고 참 감명 깊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또 만남에 대해서, 변화함에 대해서, 증거함에 대해서 생각했었습니다. 헥소고지 영화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해 드리면 제2차 세계대전 오키나와 전투에 무기 없이 의무병으로 참전한 주인공 데스몬드 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무병으로 참전하기 전에 그는 함께 참전했던 동료들과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스스로 자원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앙의 이유를 들어서 집총을 거부합니다. 집총 거부라는 것은 총을 들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전투에 참여하는 병사가 총을 들고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께 열심히 훈련을 받던 동료들이 그때부터 이 도스를 차별하고 멸시하고 그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가하게 됩니다. 이제 그를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도스는 군사재판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군사재판을 통해서 총을 들지 않고 의무병으로 전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여전히 함께 훈련받던 동료들은 도스를 무시합니다. 그가 전쟁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들이 함께 참전했던 오키나와의 헥소고지는 일본이 결사항전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미군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계속해서 그 고지에서 사상자들이 나옵니다. 도스가 주인공이 함께 참전했던 그 부대도 그 고지에 투입이 됩니다. 그 고지에 투입돼서 전투를 하던 중에 일본군들의 강력한 저항에 밀려서 모두 퇴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일본군의 항전 때문에 퇴각하다가 많은 부상병들을 그곳에 남겨두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도스는 홀로 그곳에 남아서 밤새도록 부상병들을 이끌어내서 밑으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이 영화는 실화입니다. 무려 밤새도록 75명의 부상병들을 혼자 그 전쟁터에서 구해낸 도스. 이제 동료들은 도스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그 변화된 행동, 그가 보여줬던 그 믿음의 그 행동을 통해서 이제 함께 다시금 헥소고지 전장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고 좋아서 같이 사진 찍고 와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그 순간부터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녀가 삶의 터전이었던, 생명의 원줄이었던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을 멸시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달려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물가와 물동이가 지닌 의미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갈증을 해소해 주던 그녀의 가장 중요한 일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우물가에서 생명의 물을 계속해서 퍼날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자신을 멸시하던 사람들에게 가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외치러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매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오시는 것이 불안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걱정과 근심, 불안과 염려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각자 거리를 이격하고 개인의 위생을 지키며 내가 혹시 전파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염려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분명히 만나야 되는 사람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단순히 일상의 대화를 나누고 그냥 수다를 떨면서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적인 모든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을 만나러 여러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가 만약에 우물가에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물가가 아니어도 사마리아 여인을 지나가다가도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고자 하셨다면 만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삶의 터전을 유지하기 위해 우물가에 나온 그녀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변화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녀를 과연 믿음의 여인으로 볼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면 그녀를 믿음의 여인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2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삶에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어려운 문제를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여인으로서, 부정한 사람으로서 그 누구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믿음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믿음의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기력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만나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만날 때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기억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버려지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녀를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이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화받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터전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전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혼란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이 전염병의 어려움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